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 부활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 일이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활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자, 20장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가 또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그 부활체로 40일을 계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생명으로, 성령으로,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부활에 대한 계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이론이기 때문에 실제와 체험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은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그냥 체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냥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자, 그 성령은 부활하신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성령 받으면 믿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성령 받으면은, 자, 이 부활하신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은 세 분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막달라 마리아로 대표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으며, 세 번째는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계시도 발견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리아는 주님이요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마리아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도요, 그 말씀을,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분류는, 자, 마리아가 분명히 제자들 모인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그냥 급히 달려가서 그 무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나머지 제자들은요, 이 게으른 제자들은 요지 부동이었다는 거예요. 요지 부동이었다는 거예요. 가볼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설마 부활했을까? 이 부활 자체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 자체, 그것을 의심하고 그들은 있었기 때문에 가볼 생각도 없이 요지 부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발견과 계시는 있었으나 체험이 없었다. 마리아에게는 발견과 체험이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모해야 하며 부활을 체험하는 데는 진실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부활을 발견할 수도 없으며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여인을 내가 사랑했어요. 어떤 남친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간절히 사모함이 생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싶으면은 그 사모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사랑도 그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믿는 성도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마리아 같은 사모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같다는 거예요? 게으른 제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우리에게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새 생명 주신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하지 아니하면요 절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비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 이것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승천하시기 40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승천하여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린 후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저녁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령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 주일날입니다. 이날이요. 자,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비밀하게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부활체를 보이시기 위해서, 첫 열매를 보이시기 위해서 승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오후 저녁때에 제자들이 모인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2명에게 또 나타나신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몸을 보이십니다. 자기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시고요, 손에 못자국을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부활체를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먼저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말씀은 긴 과정을 통과하여 결국은 부활 생명이 되어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음으로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또 죽지 않는 자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또 살 수 있는 생명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믿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영이 우리로 인해서 믿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도 그냥 믿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무슨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이요? 긴 과정을 거치셨는데 오늘 공생의 과정을 거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단계를 취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생명과 모든 것으로 넣어주시고, 영원토록 삼일째 하나님을 표현하신 그분의 몸인 교회, 성도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영과 성령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영으로만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으로는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시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이 성령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변호도 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이 사역의 과정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다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생각이 나서 무덤가에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금세 다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들을. 오늘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으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2000년 전의 일도 가르쳐 주시고 그 전의 일도 가르쳐 주시고 현재 일도 가르쳐 주시고 장래 일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호흡은 생명 주는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4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은 사람의 생명으로 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영원히 살려주는 영, 생명의 성령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창조를 통하여서 혼적인 몸을 가진 산혼, 즉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하여서 영적인 몸을 지닌 생명 주는 영, 성령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산혼인 아담은 자연적인 존재인 반면에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첫째 아담은, 이 사람은 산혼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아담도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담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산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생기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똑같이 빚어낸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주었다든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동물들은 빚어놓으니까는 그냥 산 생명, 그렇죠? 혼이 들어가서, 산 생명이 들어가서 그들은 그냥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동물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30분도 안 있어서 걸어 다니더라고요. 네. 걸어 다니더라고.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후에 아담도 성령을 받아야 했고, 오늘 우리도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이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성령의 법이다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늘 이 성령 받아야 오늘 여러분들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은 제자들의 생활을 위해 생명으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내심으로써 주님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그들 안에 넣어주셨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살아있는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되시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예수님을 육신 안에서 영으로 변형시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서 있어서요, 보니까요. 근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육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고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에게 그럽니다. 당신이 어디다가 숨겼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라고 그때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체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부활체가 이 천사라고 보면 돼요. 꼭 천사와 같다고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이 부활체가요. 예. 천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은, 자,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죠. 여기에요. 자, 20장 17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마리아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보고는 만지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께 지금 올라가지 못했다 내가. 자, 그러면서 너는 나를 만지지 말고 빨리 너희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가서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에 하나님께로 부활했어서 그 부활체의 첫 모습을, 첫 열매의 모습을, 부활의 첫 열매의 모습을 보이려고 어디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보이시고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습니다. 흠이 없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나 첫 열매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도 첫 것을 받으십니다. 첫 것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에요. 첫 것은요. 자, 이것을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오늘 보이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잠자는 자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냐고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잠자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잠자고 있던 잠자는 것은 언젠가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와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자, 앞에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복음에 있어서 이 말씀은 잘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기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와 초실절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 오늘 우리도 지켜야 할 절기가 이 가운데 최소한 3절기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첫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자, 6월절 절기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은 뭐예요? 2일째 6월절 절기가 시작되면은 바로 그 다음 날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무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룩 들어간 떡은 먹지 않습니다.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초막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거예요. 딱딱한 그 떡을 먹으면서요. 고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쉽게 말해서 애굽에 가서 자기네들이 종살이 했던 그 고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 6월절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장사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초실절 날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과정을 보면은 자, 6월절을 거치고 무덤을 거치고 그리고 초실절 날 아침에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어요. 정확해요, 이게요. 성경을 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과정인 그래서 분명히 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초실절에 이스라엘은 첫 수확물인 보리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절기가 초실절이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곧 주의 날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자,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날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이요, 태양절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새 생명 주는 날, 이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로마의 태양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요. 그리고 다음 주일도 역시 우리는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활을 기념해서, 새 생명을 기념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또 성경을 보면 천년왕국에서도 우리는 이 예배를 또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생활이 그러므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생활이요. 예배 생활. 자,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란 모든 것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1년 중 가장 먼저 드려지는 첫 곡물입니다. 첫 열매는 보리입니다. 보리떡 예수입니다. 이 떡은 번제단의 소제의 제물이 되셨고, 또 떡상에 12개의 떡이 되셨고, 이제는 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종말 때에도 처음 익은 열매가 올라가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에 보면은요, 자,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성막시대 때 5대 제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레위기 1장에는 번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 제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자, 보리가루나 밀가루로, 자, 1년 농사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보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보리가루로 거기다가 이 기름을 섞고 유황을 섞어 가지고 만든 보리떡이 있어요. 그 보리떡을 만들어 가지고 화덕에다가 구워 가지고 이 번제단에다가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소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보리떡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가루가 되셨잖아요. 무너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보리떡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등장한 것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보리떡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 보리떡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굶주린 자들에게,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떡이 바로 이 보리떡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리떡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님이 빈들에서 또 떡을 주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을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 보리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보리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면은, 내가 준 떡을 먹으면은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살과 피가 바로 이 보리떡이고 이 생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떡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떡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떡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오늘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계속 생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은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은
장성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 이 생명을 채우시는 날이, 오늘 부활 생명을 받고 채우시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떡을 먹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후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자기들과 동행하신 분이 생명주로 오신 예수님인 것도 몰랐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시고요, 마리아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러준 말씀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승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자, 십자가의 사건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엠마오로 지금 가는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부활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망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일이 다 끝났다 생각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후에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오후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요. 그날 부활날 오후 시간인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십자가의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부활 소식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이제는 자기네들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정말 그 예수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영원히 또 살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요. 그래서 실망해서 그들은 내려갑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느닷없이 끼어요. 그 동행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너희가 왜, 예수님이 그들이 둘이 하는 말을 다 들었죠. 그래서 너희가 왜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무슨 말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그럽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당신은 전날에 그 예루살렘에서 전일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뇨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의 책에서도 여러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나절을 이렇게 예수님하고 그들이 동행을 하는데도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그들도 역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여관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그냥 길 더 가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강권에서 붙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녁에 이제 떡을 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 기도를 하셨어요. 떡을 가지고요. 그 떡을 가지고 축사 기도를 하시고 축사 기도가 끝났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 그들의 영안이 딱 열려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오후에 우리가 오면서 동행하면서 그분하고 주고받던 나중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나타나셨죠. 자, 이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를 만났다, 보았다. 그러나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다, 의심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8일 후에 도마에게도 보여주셨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야 돼. 그래서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알게 되어집니다. 믿게 되어집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제자들도요. 자, 본 제자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들은 또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게으른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은 전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도마였다는 거예요. 자, 도마는 이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나가의 다락방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문제죠. 사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졸고 잠깐 졸았는데 다른 말씀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조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관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보려고도 안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또 8일째 되는 날, 이제 도마까지 모이는 자리에 나타났어요. 자, 여기서 8일은 뭐예요? 자,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맞잖아요. 이 8일째 되는 날은 또 주일날인 거예요. 사실은요. 부활하신 날인 거예요. 그때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옆구리를 보입니다. 그리고 손자국, 못자국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그럽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면 네 손을 내 옆구리 한번 집어 여봐라. 근데 이때 도마는요, 이제 볼 것도 없이 믿는 거야. 왜?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했잖아요. 봤잖아요. 의심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믿지 아니하면요, 오늘 우리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믿어야 의심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평안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권위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영원한 복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생명 주려고요. 누구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었고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으로 예수에게 그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 주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었다가 장사하신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생명, 새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명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성령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의 영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늘 하신 말씀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다고 지금 말하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았다든가, 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든가, 그런 연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는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았다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삽시다. 아멘. 날마다 부활 성령으로 행합시다. 아멘. 부활 신앙의 영성을 갖춥시다. 아멘. 주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오늘 부활 생명을 찬양하며 오늘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